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을 함께 읽어보면서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자, 저는 방금 함께 읽어본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Everlasting Worship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의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는 왜 예배하고 찬양하는가? 예배와 찬양의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질문이 좀 불완전하긴 하죠. 누군가를 예배하고 누군가를 찬양하는 이유를 물었는데 그 누군가가 빠져 있으니까. 자, 그러나 일단 뭣도 모르고 있었는데 뭔가가 주어졌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그런데 그 무언가가 주어지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 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상이나 보상 이런 것이 아니라 선물, 곧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나 선물은 그래서 쌍방향적인 것이 아니고 일방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선물에 대한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은 감사일 겁니다. 맞습니까? 선물 자체에 대한 감사를 표현할 수 있고 그것을 주신 분에 대한 감사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물을 받고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은 대단히 어색한 표현이 될 겁니다. 물론 생각보다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 미안하다는 표현을 자주 할 겁니다. 내가 이것을 받아도 되는지 스스로 이 선물에 대한 자격을 평가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것을 결코 겸손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사실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선물에 대한 가장 적절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일 겁니다. 생일 축하를 한다면서 생일 선물을 딱 주고 생일 축하 노래를 딱 불렀는데 생일을 맞은 당사자가 아우 죄송합니다. 제가 태어났군요. 이렇게 하는 거는 축하하러 온 사람들에 대한 예의도 아닐 뿐더러 자신을 존재하게 하신 궁극적인 타자, 곧 하나님에 대한 불경한 죄를 범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무엇인가를 받았을 때 표현하는 감사뿐만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 감사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존재 자체가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본질적인 측면에서 감사해야 하는 경우, 예컨대 부모님, 그리고 나라와 민족, 이 존재들은 사실은 뭐를 나에 대해서 해주었기 때문에 감사해야지라는 측면보다도 그냥 그 존재 자체에 감사를 표현해야 될 대상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과 시작점이 되었기 때문에 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전제하지 않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설명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존재라는 말 자체를 성립하게 하는 존재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받고 누리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아도 그분의 존재 자체에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될 겁니다. 우리가 저절로 그리고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존재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존재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 오늘 머리가 복잡하고 여러 가지로 좀 고뇌에 차 있었어. 이러한 상황과 환경에도 상관없이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도 창조주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안에는 최소 한 가지의 감사 제목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정리를 잠시 해보면 예배라든가 찬양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감사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감사해야 될 대상을 높이는 것, 감사해야 될 대상을 생각하는 것, 칭찬하는 것, 그것이 예배와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감사해야 할 일과 그 존재에 대한 인정, 그 존재에 대한 칭찬, 이것이 찬양과 예배의 두 번째 요소가 될 겁니다. 이유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내가 감사하고 칭찬했던 그 존재의 어떠함, 그분의 속성, 그분의 성품, 이것에 근거한 그러니까 이분은 이런 것을 해주실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라고 말합니다. 기도의 요소가 그 존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갖게 된 소망, 그 존재가 전능하시기 때문에 갖게 된 기대, 이것을 근거로 한 고백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존재가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충분히 의지하고 기대할 수 있는 존재라고 믿게 되면 무엇인가를 소망하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에 있어서 그래서 기도라는 요소가 포함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오늘 읽어보았던 설교 본문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는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 앞과 그 보좌 우편 곧 어린 양 앞에 서서 뭔가를 고백하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장면과 함께 또 하나의 장면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귀 새끼를 타고 성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도 무엇인가를 외친 장면이 오버랩될 수 있습니다. 종려나무가지라는 공통적인 요소 때문에 그렇죠. 이 두 장면에서 고백되고 선포된 것이 무엇인지 각각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이런 선포였다라고 한다면, 다른 하나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것이었습니다.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두 장면 모두 구원에 대해서 외치며 찬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호산나라는 단어 자체가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찬양이 지속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은 끝난 사건이 아니라 변함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현재형으로 표현한 거예요. 구원하심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기쁨과 소원과 기대까지도 포함하는 표현이라고 한다면, 다른 하나는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대와 소원함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때에만 그렇게 높이고 그때에만 그분을 칭송한 것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다윗의 자손 예수가 호산나 그렇게 외치면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며 외친 것이었지만,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외친 사람들 자체가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다른 목소리를 낸 사람들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 예루살렘 성 사람들의 환호와 외침은 그 순간 그 당시에만 있다가 그쳐버린 것이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상세계에서의 예배와 찬양은 지속된다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찬송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지속될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잊어버리고 어제 찬양하고 노래했던 주님을 까먹고 오늘 당장 눈앞에 보인 어떤 힘든 일 때문에 이 상황과 환경을 탓하고 불만을 토로할 때 우리의 찬양과 예배는 그 순간만큼은 멈춰서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이 두 장면에 다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구원에 있다. 특별히 구원받음을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그 구원과 관계된 행하신 일과 함께 구원을 이루신 존재를 함께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구원을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은혜다라고 말하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선물을 받았을 때의 당연한 반응,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구원이라는 선물과 은혜를 주신 존재를 떠올리고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예배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겁니다. 찬양의 아주 단골 주제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 찬양의 주제를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존재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 구원에 이르게 하신 구원자 하나님,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 천상세계에서의 찬양과 예배의 또 다른 주제가 나옵니다. 무엇이냐?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바라며 선포한다라는 겁니다. 세세토록 있기를 바란다라는 말은 이 말을 영원히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멈추지 않고 계속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은 예배와 찬양밖에 없어요. 이것을 우리의 몸으로 갚을 수도 없고요, 우리의 삶 전체로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동안 내내 영원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찬양하고 끊임없이 예배하고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 이외에는 없어요. 혹시라도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지 못한다라면 그걸 지속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를 이어서 하는 겁니다. 세세토록 하자라는 말은 세세, 오는 세상까지도 포함해서 하는 말이니까 대대손손 대를 이어서 하도록 유업으로 물려주면 존재하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고백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육신의 삶을 벗어나서 영혼의 삶에 들어가서도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하고 지속해야 하는 것은 그래서 예배와 찬양이다라는 거예요. 지속해서 끊임없이라는 말에 오늘 방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천상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와 찬양을 듣고 보고 있던 이 요한에게 한 장로가 흰옷을 입은 자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이 누구이고 어디에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몰라서 물어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요한이 그래서 되묻죠. 그랬더니 그 장로가 이렇게 답합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다. 동사의 시제가 중요합니다.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 아니고요, 나오는 자들. 어떤 뜻일까요? 환난이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때의 환난이라 함은 핍박과 박해일 수도 있겠고 실존적인 어려움, 고뇌와 갈등과 공허감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는 것은 회복과 치유를 포함한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환난으로부터 옛날 환난 포함해서 지금도 지속될 수 있고 앞으로도 오는 모든 환난을 포함해서 구원을 받는 모든 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다. 이 말은 환난도 지속된다는 뜻이지만 구원도 지속된다는 뜻입니다. 구원받는 자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이다라는 뜻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멈추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그러한 구원을 경험했으니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영원히 끊임없이 변함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고, 보좌에 앉으신 이 곧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장막으로 번역된 단어 태바나클은 그분의 임재, 곧 성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분의 날개 그늘을 말하는 것으로 보호하신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환난 가운데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더 환난 받을 일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예배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차원이 등장합니다. 어떤 것이냐?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개념이지만 주님을 향한 위탁, 그분이 믿을 만한 분이니까, 그분의 행하신 일을 감사하고 찬양해 보니까 그럴 만한 분이니까, 전적인 신뢰, 곧 맡기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그분의 보호하심으로 들어가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임재에는 죄가 들어설 여지가 없어요. 그분의 임재에는 악이 들어설 여지가 없습니다. 죄악이나 환난이나 질병이나 모든 공포와 고통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상태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분의 임재가 곧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으로 인해서 상하지도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또 다른 예배와 찬양의 이유가 되겠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 봤더니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또 경험하고 말았네. 그러니 이것 때문에라도 또 다른 이유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예배해야 될 이유, 찬양해야 될 이유가 계속 추가되는 것이니까 예배가 끝이 없겠죠. 그런데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한다라는 표현에서 또 떠올려 봐야 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젠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 기억하십니까?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과의 대화의 결론 부분에 예배에 대해서 언급한 구절이 나옵니다. 우연이 아니죠. 예수님의 관심은 그러니까 예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느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배에 대한 또 다른 단어를 언급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입을 맞추다라는 뜻에서의 예배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신앙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우러러보면서 얼굴을 구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입술을 가져다 대는 것이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입술을 가져가서 입 맞추는 그 예배가 신앙의 핵심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배라든가 찬양이라는 것은 그 대상을 인식하면서 시작됩니다. 알지 못하면 예배 자체가 불성립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찾아옵니다. 그분이 뭔가를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어디에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나한테 주어졌어. 최소한 생명이라도. 그럼 이게 어디에서 왔을까를 추적하다가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아, 그 존재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구나, 이런 깨달음이 올 때 감사부터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쩌면 그분이 당신을 스스로 드러내신 것일 수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선물을 주시는 것으로 당신을 드러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관심이, 그래서 그 존재 자체에 대한 인식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다 보면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지도 같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감사와 칭찬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예배는 급기야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 절정을 이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과 힘으로 인해 우리는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고 여기에 기도가 덧붙여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위탁하게 되는 것이고, 그분의 보호하심, 그분의 임재, 그분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예배의 또 다른 차원이 된다. 그 안에서 그분의 보호하심, 그분의 공급하심, 그분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것들로 인해서 또다시 예배하고 찬양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들의 예배는 지속되며 끝이 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예배를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Everlasting worship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분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다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도 영원한 것이고 무궁한 것이고 다함이 없는 영원한 예배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영원은 다시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금을 포함합니다. 그 영원은 우리가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려운 순간, 공허하고 허무한 때도 포함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예외됨이 없이 예배하며 찬양해야 하는 것이 에버라스팅 워십의 핵심입니다. 이럴 때는 예배하지 않고 그럴 때만 예배하는 걸 에버라스팅 워십이라고 하지 않는다. 자, 그런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서 날마다 새롭게 예배하고 예배 안에서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님을 또다시 감사하며 찬양하는 영원한 예배자, 에버라스팅 워시퍼가 되시기를, 멈추지 않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